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 같이 찬송가 2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특선 시간입니다. 샘물 솔리스트 앙상블과 러빙 축제 준비위원이 특선으로 이어서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내 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주심하고 좀 늘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 겁니다. 저도 이제 거의 저는 원고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는데 그래도 가끔씩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모르시겠죠? 그렇죠? 몰라야 합니다. 네. 저도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우주미아가 되는 것처럼 어딘가를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까먹을 때가 있을까봐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적은 아직은 없지만 그래서 항상 어떤 이야기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어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얘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다가 저 얘기가 나오고 저 얘기를 하시다 저 얘기가 나오면 우리의 이야기의 목적조차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절대로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특별히 1장 1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목적을 쓰지 않았습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단어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누가복음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여기서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헤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으로 돌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낮은 사람이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에도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조명을 비춰주냐면 목자들에게 조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오늘 교회에 왔는데 어디에 조명을 비춰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정치권에서 뭐 있는 분, 돈 많은 분에게 조명을 비춰줄 텐데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나는 미천하다는 생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조명을 비춰주면서 이 사람이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의사를 통해서, 이 탁월한 작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시저가,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땅의 참 왕은 예수님이시다. 나의 참 주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에 매여 있으십니까? 어디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다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복되게 하는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특별히 마리아가 한 말이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리아처럼 마음을 좀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떠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목자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이나 목자들이나 마리아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천사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에인젤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메신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그 역할에 아주 중점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이러한 소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됩니다. 천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장부터 천사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 우리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는 천사를 특별히 생각하진 않잖아요. 혹시 오늘 여러분 천사 만나셨습니까? 네. 천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천사였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도 천사였는데 어느 순간 천사인가? 이제 의심하는 순간들이 자꾸 생기면서 점점 다른 존재로 인간으로 변해가고 인간에서 심각하게는 때로는 더 악한 것으로 변해가기도 하죠. 천사 숭배를 하는 그러한 특별한 종파들도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천사를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건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를 사용하시는 분의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도 있고 역사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천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럼 천사가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특별히 이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천사가 된다는 사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로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고 나면 갑자기 등에서 날개가 근질근질하면서 나오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천사는 첫 번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것이고 엘리사벳에게 했던 것이고 마리아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면 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 처녀가 자기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으리니 곧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스! 땡 잡았다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을 것 같으십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천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천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어쩌면 보이는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는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천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의 연속, 이거 모든 걸 빼면 그냥 사건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건에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이건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반드시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남 하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사람 한 명 잘 만나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뭐냐 하면 그 사건 속에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명성교회 나오시는 거는 그냥 지역에 이사 와서 명일동 와서 뭐 길동, 둔촌동 이 근처에 와서 뭐 다니다 보니까 뭐 십자가가 2개라서 특별해서, 지금은 저희 교회 십자가가 3개고 많습니다. 뭐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고, 예전에 오실 때 원로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명성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이 변화되는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의미를 만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의미를 만납니다. 제가 예전에 유학 생활을 할 때 한동안 좀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뭐하러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할까? 이거 내가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해야 할까? 여러분, 꼭 사람이 공부가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왜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은데 내가 굳이 이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힘들게 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막 공부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를 막 찾는 거예요.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뭐 그냥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으려고 보내셨습니까? 제가 뭘 이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는 저만 보고 있었거든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유학 생활에서 어쨌든 학위 받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금이 환영하는 거, 요즘엔 뭐 PhD 받고 와서 뭐 금이 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돌아온 거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모든 것들이 맞춰져 있었어요. 내가 뭐 이걸로 교수를 할 것인가, 목사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 위해서 보낸 줄 아냐? 너 거기서 섬기는 유학생들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유학생들이 힘들게 와서, 젊은 가정들이 힘들게 와서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거기서 우리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과 이 젊은 부부들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니까 이것이 전혀 다른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의미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맞냐 틀리냐는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 하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거 틀린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 틀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맞았다가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똑같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찾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처럼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더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다. 모두에게 삶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의미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천사들에서 목자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첫 번째 모델로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은 첫 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말합니다. 자, 목자들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참 좋은 자세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있는 믿음은 반응하고 또한 제깍제깍 빨리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감함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귀한 증인들로 초청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반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높은 타이틀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는 기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가 하나님께 초청받는 기준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쁘냐 안 예쁘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들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가장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서 보자라고 합니다.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요. 그리고 가서 본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일에 중요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종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목자 같은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가만히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반드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준 다음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냐 하면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누가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다 담겨 있겠죠. 자, 이 조명이 다시 또 바뀌었는데 마리아에게로 비춰주면서 마리아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들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가서 그 아기의 구유를 발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천사의 말을 전해주는 이 아주 액티브한 믿음의 사람들을 봤는데,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목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모델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믿음도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왜냐하면 자, 마리아가 지금 분명히 19절에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헬로우. 네. 그렇죠? 19절에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51절로 가볼게요. 2장 51절. 이거 굉장히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년으로 성장했을 때 이야기인데 51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또 두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도 좋게 마음에 두는 것이 있고 나쁘게 마음에 두는 것이 있습니다. 나쁘게 마음에 두는 것, 나쁜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나쁜 생각도 해가 지기 전에, 아니 자기 전에라도 반드시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향해서 나쁜 들은 말 하나가 마음에 남아가지고, 여러분 사람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 하나 들으면 마음에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저희 가정에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원로 목사님도 뵈면 그런 걸 다 툴툴 버리십니다. 야! 툴툴 버립니다. 저도 정말 감사한 게 이렇게 한두 시간은 힘들다가 어느새 설교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잊어버리게 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제가 좀 거룩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뭘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 발의 먼지를 털고 다음 마을로 이동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 올해 빨리 잊어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좋은 거는 마음에 담아둬야 합니다. 좋은 건 마음에 담아둬야 되고, 기회가 있으면 은혜도 갚아야 되고, 생각도 해줘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걸 마음에 담아두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좋은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좋아서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생각하였더라가 아니라, 왜 마리아가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냐면요, 도대체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 컷, 아주 명확하게 잘려서 그 단면이 다 보이는 그런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지 다 아십니까? 내가 왜 이번에 이거 안 됐는지 다 아십니까?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데 딸이 정말 괜찮은 딸이에요. 그런데 자꾸 시험에 떨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죄를 져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다시 말씀은 우리 인생이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다 완전히 깨끗한 단면처럼 보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리아 생각해보세요. 이 어린 소녀가, 지금 우리가 마리아가 굉장히 성녀처럼 얘기하지만 마리아 애 낳았을 때 우리 대충 계산, 아무리 늦게 낳았어도 18살에 난 겁니다. 어리고 어린 소녀가 이걸 어떻게 다 깨달았겠습니까? 무슨 득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긴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새기어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쉽게 흘려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 보면은 이것을 보관하다, 지켰다, 간직했다가 됩니다. 이걸 요즘에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저장했다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봤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도 저장부터 누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게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저장해둬야 돼요.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나이까지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91학번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막 한참 컴퓨터가 보편화되던 이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레포트를 뭐 이렇게 쓰다 보면 그때 처음 저희 학교에서 학생 상대로 애플에서 세일을 해줬어요. 아주 많이 세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애플 컴퓨터를 제가 샀습니다. 노트북, 흑백. 그리고 우리 그 손바닥만한 플로피 디스크 기억나시죠? 넣으면 이런 거에 소리 나는, 네. 그거 넣고 이제 쓰던 시절인데 아직도 그 밤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제가 이제 아는 형 집에서 밤새 몇 장짜리 레포트를 썼어요. 진짜 너무 영어도 잘 못하죠. 뭐 힘들어 죽겠죠. 막 그런데 억지로 썼어요. 그리고 딱 덮었는데 보니까 내가 미쳤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장을 안 하고 덮은 거예요. 그 당시는요, 뭐 이렇게 자동 저장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덮으면 그냥 안녕 굿바이예요. 그리고 제가 퍼뜩 딱 열었는데 이미 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정말 울면서 다시 썼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납니다. 정말 막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원고 안 갖고 올라왔을 때 비슷한 느낌이에요. 다 써놓고 안 가져 올라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장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내게 꿀송이처럼 맛이 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아도 먼저 저장 버튼부터 누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특별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을 보면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애를 낳았어요. 동방박사 벌써 왔다 갔어요. 동방박사 한 팀이 벌써 왔다 갔어요. 애를 낳아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어린 소녀가 겨우겨우 그것도 막 힘들게 구유에다 애 놓고 막 남편도 젊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같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데 동방박사 와가지고 뭐 예물 주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갔는데 또 목자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막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정신없는 긴박한 몸이 너무너무 힘든 이 상황에 마리아가 우리에게 귀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때도, 그 어려운 때도 내 마음이 막 속상하고 괴롭고 지금 애 낳고 힘들어 죽겠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속상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사람이 마음 하나만 삐뚤어져도 들려야 할 게 안 들리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픈데 금방 이해가 되고, 시험이 안 됐는데 금방 이해가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금방 깨달아가지고 이거야. 저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내 몸이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내 안에서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박사님을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꽤 유명한 박사님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책을 읽어도 인풋이 있어도 내 안에서 그것을 곱씹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생각을 해야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읽고 지나가는 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남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돌아가면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인지 생각이 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도 내가 한 설교 생각이 안 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왜 늘 도화지같이, 하얀 도화지같이 여기 계시냐면 좋은 말씀 듣고 가시니까 생각을 해야 내 것이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엘리사벳을 만났던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축복해 준 말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목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작고 작은 퍼즐들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정리조차 아직 되지 않은 이 생각의 조각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아까 읽었지만 이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말씀,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마음에 두시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명성교회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그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뛰어난 이해력이 아니라 excellent understanding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라는 것.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죠.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마리아가 이게 무슨 상황일까? 선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바리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린 소녀가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가서 이렇게 해라, 에스겔에게 너 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여러분 그 선지자들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다 이해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버리지 않고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것 같습니다. 버리지 않았다. 이거를 그냥 툭 버리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그 일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고 다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그 이유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 것이 나중에 그 의미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표현에 외국분들과 얘기하다가 이제 뭐 이거 좀 어떻게 같이 해볼래? 이런 말을 하면 같이 하고 싶은 일이라도 저는 우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ill sit on it. 내가 그 위에 앉아 있어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생각을 곰곰이 해볼게. 내가 좀 가지고 있어 볼게. 내가 마음에 두고 있어 볼게.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것이 지나가게도 하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고 마음에 두시고 새겨두시고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조건 빠른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딱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점쟁이들이 하는 일이죠. 물론 인생에 그렇게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진 않겠지만 오히려 혼돈 가운데, 믿음은 그런 거예요. 오히려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 욥이 뭘 이해했습니까? 저 어떤 목사님이 욥의 주제가 인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 100% 동감합니다. 제가 욥기를 강해를 몇 년을 했잖아요. 욥기 강해를 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냥 잘 참은 사람이 아니다. 욥의 내용은 욥이 잘 참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며, 그리고 그것을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설명하지 않으신 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상과 다른 삶 속에서 마리아가 단 한 번도 자기가 구유의 아이를 놓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마리아가 단 한 번도 처녀가 아이를 낳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과 다른 나의 삶 속에서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라. 한번 더 합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베푸신 크신 사랑과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루시고 이 교회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새해도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곤비치 않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년을 일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평생을 지켜주시고 영광 받으시고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성가대 모든 부서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